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우리가 이번 주일 그 오후 설교에서 그 새에게 두 날개가 있듯이 신자에게도 날개 두 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날개 두 개가 있어야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만 있는 새는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신자에게 있는 두 날개는 무엇일까라고 할 때 거룩과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한쪽 날개는 거룩이라는 날개, 한쪽 날개는 영광이라는 날개. 그래서 우리가 그 날개로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날아간다라는 말은 살아간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영광스럽게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모든 삶이 거룩으로 수렴하고 영광으로 수렴하고 그래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여정이고 신자의 삶이고, 특별히 또 17절에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나그네를 또 한번 강조하죠. 이게 바로 나그네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신자의 14절 보시면은요, 사욕을 쫓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욕을 본받지 말라. 우리가 그 아담의 나라, 죄의 나라에 살 때에는 우리가 죄에게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죄 아래 죄의 종이 되어 살았기 때문에, 마치 식인종의 나라에 살면 사람을 잡아먹는 게 그 사람들에게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그건 큰 죄죠, 그렇죠? 사람을 죽이는 것만큼 큰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죄 아래 살 때는 죄를 짓는 게 그게 뭐 대단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순종이 죄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이것을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순종치 말고 본받지 말고, 이 말이죠. 사욕이라고 하는 것은 사사로운 욕심이 있죠. 내 속에서 나도 모르게 끊임없이 솟아나오는 욕심, 그거 본받지 말라는 것이에요. 욕심대로 살지 말라. 세상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본받지 말라. 이제 우리가 죄의 나라에서 의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져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속한 곳은 의의 나라입니다. 이제 죄에게 순종하던 삶에서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가 이제 바뀐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5절 16절 보시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인생의 목적입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그럼 거룩하게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알 것 같지만 설명하려고 하면 조금 어렵습니다. 뭐 설명하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설명하죠. 뭐 깨끗해야 된다. 도둑질하지 말아야 된다. 그 도둑질하지 않으면 거룩한가요? 그 저는 이렇게 설명을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거룩을 설명할 때 많은 학자들과 목사님들이 사용하는 말이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죄의 나라에서는 모든 것이 죄에 더러워진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의의 나라에서는 모두가 거룩한 사람들로 살아가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느냐? 이렇게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더러움 속에 살던 우리를 뚝 떼신 거예요. 마치 우리가 떡을 이제 뭐 가마솥에다가 한 마리를 우리가 떡을 했는데 거기서 일정 부분을 떼어내는 것처럼, 마치 죄의 더러움 속에 살던 우리를, 이방인 가운데 이방인으로 살던 우리를
하나님이 뚝 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기시고 하나님의 의의 나라로 우리를 이렇게 옮기셨습니다. 이걸 거룩이라 그래요. 뚝 떼어낸 것. 그러니까 거룩은 내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도덕적으로 내가 깨끗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뚝 떼어내신 것. 죄의 나라에서 우리를 뚝 떼어내셨다. 왜 떼어내셨느냐?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사랑이라 그래요. 따라서 거룩이라는 말은 뚝 떼어낸 그 사랑을, 그냥 죄의 덩어리로 살던 우리를 뚝 떼어낸, 그 왜 떼어냈느냐? 하나님의 그 죄인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떼어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거룩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때때로 살아갈 때 이 중요한 사실을 이렇게 항상 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는요, 그 복음이 너무 놀랍고 그 복음이 너무 귀한 사실이었는데 세월이 가면서 이 하찮은 것으로 변하는 것이에요.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는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성경책을 사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성경책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의 제 아내가 저에게 성경책 그때 한 권을 선물해 줬어요. 약간 요즘 보는 약간 큼지막한 성경책입니다. 얼마나 그게 귀한지요. 근데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 감사하고 세상에서 얻은 것보다도 더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그 준 성경책을 15일 만에 한 번 읽었어요. 그리고 또 한 달 만에 두 번 읽고 계속 읽었어요. 나중에 이 성경책이 막 너덜너덜하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밤이고 낮이고 그 말씀을 읽었어요. 어디든 시간만 있으면 앉아서 직장이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쉬는 시간이 되면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게 저의 유일한 기쁨이었어요. 저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지금은 어떤가? 성경책이 가장 흔한 성경책이 되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읽지 않습니다. 읽어도 감동이 없고 마치 광야에 내리던 만나가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격스럽고 그것이 너무 놀랍고 그게 너무 신비로웠는데 이게 매일 내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하찮게 여겼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민수기 21장 4절 5절 읽어드리면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아멘.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불평하는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물려 죽게 해요. 거룩할 때는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감사하게 생겼습니다. 감사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런데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하찮게 여기고 우리가 이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이 만나를 싫어하고 하늘에서 내리는 이 귀한 만나를,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걸 싫어하고 그들이 원했던 것은 무엇일까? 민수기 11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아멘. 애굽의 음식들을 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 먹음의 힘이라는 것들. 우리가 은혜로 충만하면 예수로 만족합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 믿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뭐 고기 이런 거 생각나지 않아요. 예수면 돼요. 우리가 며칠을 굶어도 예수만으로 우리가 배가 부릅니다. 예수가 전부였어요. 주님 한 분이면 좋겠습니다. 가난해도 병들어도 고난이 와도 슬퍼도 외로워도 누가 나를 힘들게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면 돼요. 그분 한 분이면 돼요. 그래서 교회 예배당에 와서 앉기만 해도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겁니다. 누굴 만나도 그냥 사랑으로 우리가 그걸 품을 수 있고 이것을 우리가 거룩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뚝 떼어서 예수의 피로
나를 씻은 그 상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죄인인 나를 거룩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게 거룩이에요. 찬송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그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이대로 사는 삶이 거룩한 삶입니다. 그렇게 살라고 베드로 사도가 그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로 억울하고 원통하고 괴롭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뚝 떼어서 너희를 구별하여 예수의 피로 씻었으니 이제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피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살아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죠. 17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다시 한번 강조하죠. 너희는 나그네라. 그런즉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다가 천국으로 돌아오너라 이 말입니다. 이 나그네는 초라한 외모의 삶입니다. 집도 없고 세상에 가진 것도 없고 그저 그냥 옷 한 벌 그냥 보찜에 그냥 등에 메고 그냥 그대로 정처 없이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저 이슬만 피하면 거기가 집이에요. 다른 사람의 처마 밑이라 할지라도 이슬만 피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젊었을 때 잘 곳이 없어가지고 그냥 길바닥에서 그냥 이렇게 그 물건 이렇게 덮어놓은 그 천막 밑에서 잔 적도 있습니다. 얼마나 추운지요. 그게 초라한 나그네의 삶이죠. 그런데 그런 초라한 나그네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경건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로 원하시는 분이 우리가 부르는 아버지세요.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길 가는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그 나그네에 대해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 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요즘 사람들도 교회를 정할 때 외모로 정하는 시대입니다. 얼마나 교회가 번듯한가, 얼마나 교회가 분위기가 좋은가, 얼마나 교회 안에 사람들이 많은가, 외모죠. 그런데 우리는 외모가 변변치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교회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외모로 보지 않고 그 교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마지막 말세를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혹시 내가 나그네 길을 벗어나서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것을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두려움으로 지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자가 신앙생활 또 하다가 또 다시 만나서 다시 또 주님을 두려움으로도 섬기는 것이죠. 이게 나그네예요. 우리가 이런 고독하고 힘든 삶이지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나그네로 있을 때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두려움으로 내가 과연 거룩하게 살고 있는가 살피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